어릴 적 한 4, 5, 60대 되는 분들 아마 우리 세대라고 하면 반드시 불렀을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기억나세요? 다 불러보셨죠?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도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치 애국자 인양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국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어린 시절에 통일이라는 지상 과제가 있었는데, 고대 옛 히브리인들에게도요, 우리와 이런 과제 같은 그들의 평생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평생 수건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되었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게 되었지만, 정작 가나안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크고,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하나둘 죽어가게 되었죠. 그 다음 세대가 부모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부모들이 그런 가운데 그들의 평생 수고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다음 세대도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던 그 다음 세대가, 이 광야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기적같이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땅의 분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눈물과 애환, 그리고 감격, 그 흥분을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 지파를 통해 레위 지파가 받을 유업의 분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갈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로 충성을 잃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을 제비 뽑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이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면 17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지파의 경계도 여전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은 지명이고 또 굳이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경계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 아무리 집중을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그런 내용이 1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 부분을 바로 이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땅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경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거듭거듭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처음부터 언약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평생 수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각 지파의 경계를 긋고 산림과 계곡과 그리고 산과 성읍의 이름들을 대면서 이 동서남북의 위치를 낱낱이 적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의 지파의 경계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보다 신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경계가 어디일까?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신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땅이 어디까지구나.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의 새 지도에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이 그려질 때, 새겨지고 표시가 만들어질 때 정말 그들은 감사와 감격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확인하라라는 거였어요. 이 지역을 지금 다 경계를 긋고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신실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약속 이행을 잘하는 존재냐, 너희들이 이것을 확인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땅의 분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의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여기에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 소유가 누구 거다,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소유권을 정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다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강과 산과 동으로는 북으로는 서쪽으로는 남으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만약에 땅을 유다 지파는 큰 땅을 받아요. 그러나 다른 지파는 아주 조그만 땅을 또 받아요. 이게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했어요. 운에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를 뽑는다 하면 그들이 운에 맡겨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였어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넉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런자에 그 얘기를 거절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간주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시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을 일관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떤 지파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으로 간주해라 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유를 허락하신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소유를 허락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들이 받은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있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은 땅이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나거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거나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늘 주변국들로부터 위험을 안고 있고 위험을 받고 있었던 역사가 바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분란과 여전히 갈등과 다툼의 요소가 여전히 그 땅에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 어느 곳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그 일환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의 땅을 그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지거나 넘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나 국력 이런 모든 면에서도 다른 민족과 견줄 수 없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말씀, 내 얘기에 순종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왜 하필 땅이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땅이어야 했을까? 그것도 주변을 보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었던 땅.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여지없이 외면하거나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섬길 것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주셔야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원초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축복, 엄청난 것들을, 신비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민족성에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주시고 계신데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보이는 게 어느 날 사라졌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작지만 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로 땅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배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 땅은 언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어느 민족보다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던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앞다투어 달려오는 게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도 돌아와서 흩어지고 그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목숨을 걸고 세우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그들이 훗날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각 나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면 나라로 흩어져야 했고 떠나야 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보다 큰 절망과 재앙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요, 그들이 땅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의 타락으로 가차없이 내쫓으신 처방을 내리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땅에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재앙이 없었어요. 이는 이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할 것이고 자녀가 그러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지혜, 지식, 또 남다른 수완, 아니면 여러분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은요, 여러분이 불만하거나 원망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 환경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내 삶이 고통당하고 내 삶을 옥죄고 있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져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셨던 순종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여겨졌고 감사했던 것이 어느 날부터가 멀어지고 사라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아닌가,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아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내가 순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헌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고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빼앗겼어요. 우리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시 그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더 얹어 주신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번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에 멀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실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더 주실 것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각 지파를, 그러니까 물론 레위 지파가 먼저 나와서 그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가장 큰 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위대했던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큰 땅을 받고 그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왕과 메시아가 올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유다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죠?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다가 특별히 잘한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없었어요. 유다가 굳이 잘한 걸 뽑는다면 베냐민을 지킨 정도,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요, 유다는요, 가나안 창녀와 동침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부도덕했던 자가 또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럼 그 후에 장자가 받을 복된 일을 했느냐? 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별로 나은 거 없고 복받을 만한 일도 별로 한 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요, 자녀라 칭해 주시고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특별해서 그것이 그냥 뭐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우선시하는 것들로 그렇게 일치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일하실 뿐입니다. 특별하지 않았던 저희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겪게 하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저하고 더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 세우고, 비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부러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렬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시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요? 위기 속에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 힘들어요. 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모든 면이 다 힘들죠. 그렇지만 저는 위기라고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한 것대로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분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유다 지파 이야기를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어디 것이 받았다, 경계가 어디다, 이게 왜 우리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먼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이야기고요. 히브리인들의 역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분배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그런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2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우리도 약속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정확해졌어요. 우리가 혈육으로는 이스라엘과 무관하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유업,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된 유업의 목록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것을 기다렸고 성취하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그 세대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게 되는가를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실체적인 체험으로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 및 각 지파가 소유권을 받은 체험은, 오늘 말씀의 그 체험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따른 결과라는 거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철저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징계로 죽어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그들은 바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붙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이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을 때 결국 가나안의 유업을 소유하게 된 것,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시국에, 이 시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신 거고요. 그들의 소유권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누구 거다?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 우리 유다 자손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루하게 진행될 이야기가 흥분과 떨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분과 떨림으로 봐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의지하고 정확히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받은 유업,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